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며칠간 컨디션 문제로 큐티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늘 또 몸 관리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른바 요셉 이야기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종종 족보라든지 계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할지 이제 힌트를 줍니다.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제 2절에서 명시하듯이 이 야곱의 이 족보에 이 이야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이야기 같은 경우는 명백히 이제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서 이 별도의 독립된 책을 이제 이루어도 될 정도지만 어쨌거나 이제 성경은 이 요셉 이야기를 야곱의 생애라는 더 큰 틀 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때로는 당연히 요셉의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야겠지만 때로는 이제 야곱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왜 자꾸 요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야곱 자녀들의 이야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야곱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죠. 오늘날의 윤리적 관점으로는 이러한 일부 다처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당시 관습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야곱은 이제 그 어떤 4명의 아내와 그 다음에 이제 13 자녀, 12아들과 이제 1명의 딸이 있죠. 이제 그 애들과 그 다음에 아내들을 이제 동등하게 사랑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야곱도 사람인데요. 더 마음이 가는 뭐 아내가 있었고, 당연히 더 마음이 가는 애도 있었겠죠. 그 중에서 야곱은 자신의 첫사랑이자 그리고 또 일찍 세상을 떠난 이 라헬의 자식들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아무래도 어쨌거나 이제 라헬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굉장히 이제 컸고, 또 그녀가 낳은 2아들이 다른 10명의 어떤 아들과 이제 딸 하나에 비해서 좀 뭐 어리기도 했을 거고, 뭐 이제 또 엄마 없이 이렇게 이제 자라니까 야곱 마음이 당연히 더 애틋할 수밖에 없겠죠. 더 가엾겠죠,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야곱이 그런 좀 가여운 마음에 뭐 애틋한 마음에 그렇게 이제 애들을 챙겼는데 그 편애가 다른 자녀들에게 이 누가 봐도 뭐 너무 티가 나니까 이제 이 다른 자녀들이 얼마나 이 좀 이 박탈감 같은 거를 느꼈고 이제 상처를 받았는지 이 야곱이 이제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니면 뭐 알고도 그냥 뭐 그렇게 심각하냐 니들은 다 컸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뭐 정확하게 뭐 그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자녀들이 상처 받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도 사실 이게 나이가 들고 좀 삶에 익숙하다 보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공정하고 엄격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지 되는 건데, 그럼 뭐 그냥 잘 안 세우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이제 하다가 이 좀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정당하고 또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는 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뭐 좋게 받아들이겠지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란 게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어쨌든 뭐 내 동기와 내 의도를 있는 그대로 뭐 정확하게 뭐 이해해 줄 수도 없고요. 쉽지도 않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내 행동 자체도 어쨌거나 뭐 완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봐도 오해를 하는 게 인간인데 당연히 내 행동 거지도 오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에는 어쨌든 요셉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다른 자녀들에게 차별이나 소외로 이렇게 이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 이런 게 참 어려운 일이고, 인간관계, 뭐 가족이든 뭐든 어쨌든 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내가 이제 있다고 할 때,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 혹시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늘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배제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을 향한 유별난 사랑이나 편애가 결과적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소외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좀 예민하게 뭐 혼자 막 오해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누군가를 편애한 적도 없고 이제 누군가를 이제 소외한 적도 없는데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소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야곱은 편애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편애 받는 사람 요셉도 자기가 그걸 느끼고 있을 정도니까 뭐 이거는 뭐 문제가 명백한 거죠. 어쨌든 이 뭐 사랑을 하고 참 그런 거 그 자체가 참 귀한 건데 참 이 좀 이 상대방들을 그리고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의 어떤 그 구성원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와 배려가 참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저도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요셉을 한번 볼게요. 요셉도 이제 17이면 지금 17이랑 다르거든요. 나름
큰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주변을 좀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배려하는 그런 게 참 부족했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를 뭐 몰랐겠습니까? 뭐 알아도 너무 잘 알았죠. 예? 막 다른 형제들 막 흠을 막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기도 하고 예? 특별히 더 다른 옷을 입고 다니니까 당연히 어깨가 으쓱해지겠죠. 이제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어느 날 이제 얘가 뭘 잘못 먹었는지 자기가 꾼 꿈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막 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형들도 네가 뭐 우리 다 제끼고 네가 왕이 되겠다는 거냐 된다는 거냐 또 얘기를 하는 거야.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또 이게 지금 뭐한 짓. 네. 야곱도 사실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지만 뭐 심각하게 제재는 안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뭔 뜻입니까? 뭐 형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어서 형제들 위해 군림하게 될 것이란 선포였잖아요. 이거를 근데 사실은 야곱이 좀 따끔하게 잘 뭐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형제 싸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게 아무리 여러분 이게 참 요셉을 보게 되면 저는 뭐 세상에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요셉은 자기가 한 말이 다른 형제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어쨌든 좀 몰랐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뭔가 좀 인지에 좀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심하잖아요. 물론 요셉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뭐 보고 느낀 거를 말했고 내가 그냥 뭐 꾼 꿈을 그냥 뭐 말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형제들의 어떤 그 마음에 얼마나 그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그 형제를 완전히 그게 이제 박살내는 거라는 거를 요셉이 이제 몰랐던 거죠. 내가 뭐 정직하게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핑계는 통하지가 않아요. 나 뭐 몰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봤자 이미 벌어진 그 관계의 틈이라는 게 이제 메워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나기 이전의 상태로 이렇게 이제 그 관계를 이제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국 야곱과 요셉 이 두 부자 사이의 유별난 사랑이 이 가족 전체의 화목에 금을 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사랑의 방식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야곱이 모든 자녀에게 똑같은 크기의 사랑을 무슨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딱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나눠서 뭐 이렇게 베풀기는 어렵죠. 뭐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 거는.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를 좀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지혜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90 주고 나머지 자녀들에게 10으로 너희들 알아서 나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요셉에게 50 주고 그리고 나머지에게도 이제 50을 좀 주면은 그래도 형들도 이제 이해를 했을 거고 요셉도 이제 자기가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특별히 받고 있고 요 정도로 배려받고 있고 요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요셉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기뻐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 기쁨에 누가 동참해 주겠어요. 그거 뭐 가족이라도 싫죠. 자기가 이제 뭐 잘난 거 이거를 좀 자랑하기에 앞서서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에게 이제 베풀었더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형제들을 역시 그의 높아짐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마땅히 요셉을 존중해 주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지혜로워야 해요. 또 그리스도인은 형통하고 잘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또한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이제 잘 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우리의 각자의 어떤 삶의 태도와 우리의 또 인간관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각자의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요셉의 그 태도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야곱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소외감을 주고, 때로 요셉처럼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혜와 배려를 잃을 때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 중심의 사랑에서 벗어나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말 못할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